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 강의 시간에는 다니엘서 7장 네 번째 강의인데요. 표범, 곧 그리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니엘 7장 6절.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표범은 사자나 호랑이보다 작지만 빠르고 용맹스러운 맹수인데 새의 날개 넷이 달려 있다는 것은 신속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그의 온 세계를 짧은 시간에 정복한 세계사의 두드러진 영웅인 알렉산더의 그리스, 곧 헬라를 잘 표상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는 20세에 즉위한 지 2년 만에 팔랑의 돌격부대 3만 5천 명을 거느리고 아시아 정복길에 나서 페르시아의 100만 대군을 무찌른 전쟁의 화신입니다. 이집트와 페르시아에 이어 인도까지 정복한 후 더 이상 정복할 나라가 없어서 돌아오다가 주전 323년 6월 33살의 나이에 습지열과 폭음 끝에 사망했습니다. 그는 죽기 전 그 거대한 제국의 후계자가 누구냐라고 묻는 질문에 힘센 자가 가져라는 유언을 남긴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의 휘하에 있던 장수들이 22년간 내전을 벌인 결과 4명이 남았고 이 4명의 연합군이 통일제국의 왕으로 자처한 안티고누스와 301년 입수스 전쟁에서 승리한 후 이 4장군이 제국을 넷으로 분할하여 4나라로 분할되었습니다. 표범의 머리가 넷이라고 한 예언이 성취된 것이며 다니엘 8장 8절에는 다시 수염소로 상징된 그 나라의 알렉산더를 상징하는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다라는 예언의 성취입니다. 프톨레미, 카산데르, 리스마쿠스, 셀류쿠스 등 4왕의 제국은 다시 차례로 로마에 정복됩니다. 이 중에 셀류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는 가장 잔인하게 유대를 핍박하고 종교적 박해를 가했고 성전을 더럽히고 부정하게 하였습니다. 그의 사후에 성전을 다시 정결케 하고 수리한 기념일이 수전절입니다. 이 수전절은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단 한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역사의 사건들을 공부하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와 별 상관없어 보이는 제국의 흥망사까지 예언해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무서운 짐승과 작은 뿔의 정체와 신원에 대해 세밀한 연대까지 의심할 여지 없는 증거로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서울을 상징하는 남산타워나 롯데월드 건물같이 성경 비평가들이 말씀의 확실함을 함부로 부인할 수 없도록 랜드마크를 찍어 두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함과 예언의 성취와 함께 성경 역사의 뿌리를 모른 채 예언의 말씀을 제멋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에게 속지 않도록 분명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역사와 예언의 성취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 아무렇게나 해석하는 그런 해석들은 성경의 올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제국들에 대해서까지 예언해 주신 그 목적과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면 우리는 세계 역사에서 하나님의 사업이 어떻게 성취되어 왔는지, 그리고 사탄이 어떻게 자신들의 대리자인 전 세계의 큰 세력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방해해 왔는지,
그러나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승리하시는지 이 모든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이유는 그 시대에 이들 제국의 배후에 있는 사탄이 만든 온갖 거짓 이론과 철학, 사상과 문화가 오늘날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음을 깨닫고 이런 미혹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세계 역사의 괴물인 알렉산더를 통해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 등 전 세계를 정복하여 헬라 문화와 다신교 사상을 퍼뜨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것을 헬레니즘이라고 보통 부르죠. 지금도 온 세계가 열광하는 마라톤을 비롯한 스포츠와 올림픽이 그 신뢰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스포츠 행사가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섬기는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의 신들이 산다는 전설 속의 올림푸스 산에서 불을 체화하여 전 세계로 가져가서 달리는 모습은 이 불이 제사와 예배의 상징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계시록 13장 예언에 기록된 전 세계를 지배하는 마지막 짐승의 몸통이 표범으로 묘사된 것은 적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대부분 헬라 사상에 그 뿌리를 두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7장의 표범이 네 머리를 가진 것은 넷으로 분리된 역사를 가리킬 뿐 아니라 그 헬라의 4대 철학이 사방으로 상징된 이 지구 전체를 지배하고 있음을 함께 상징하고 있습니다. 헬라, 곧 그리스의 4대 철학은 거의 다 플라톤이 체계화한 것인데 이원론, 영혼불멸설, 인본주의, 영지주의입니다. 한 철학자는 지난 2000년간의 모든 철학과 학문은 플라톤 사상을 설명하는 것이며 그리스는 아직도 전 세계를 사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스의 인본주의는 그들이 상상으로 만든 신들을 인간화시켜 인간 이성의 범주 안에 가두어 버림으로 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경건에 대한 진리를 추락시켜 버린 것입니다. 매우 그럴듯한 이성주의와 합리주의는 다 인본주의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이런 교육을 받은 세대가 인간의 이해로 불가능한 영역인 하나님을 단순하게 믿고 순종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이원론 사상과 영혼 불멸설은 기독교 안에까지 들어와 거의 점령한 상태입니다. 사람이 몸과 영혼의 두 존재로 되어 있으며 영혼은 절대 죽지 않는다는 이 사상은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하와를 미혹할 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속인 이후 전 세대에 걸쳐 여전히 써먹는 거짓말입니다. 하늘을 막연한 영들의 세계, 그리스어로 이데아라고 부르는 관념에만 존재하며 실체가 없는 허무의 세계로 만든 영지주의 해석이 오늘날도 편만합니다. 신이 어디에나 있다는 범신론 사상은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주신 예수님과 하늘나라와 천사들의 봉사, 무한한 우주의 별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다 실체 없는 공상으로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헬라 사상에서 벗어나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실체가 있는 믿음을 가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